출애굽기 1장은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야곱이 그 후손들, 남자만 여기 보면 70명이죠. 그 12아들의 그 손자, 손녀들까지 해서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야곱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먼저 들었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 다음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서 왕의 시중을 들던 관원들이 그때 같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그 바로 왕의 꿈을 이 요셉이 해몽을 잘 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요셉이 신령하고 지혜로운 것을 알아서 왕한테 추천했거든요.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애굽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창고를 많이 져서 그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풀어야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대국인 애굽의 많은 술사들과 능력 있는 자들도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거 외국에서 온 어린 청년이 이것을 해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될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부한 나라, 강한 나라를 이끌어갈지, 이 청사진까지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왕도 놀래고 그 대신들도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자리 빼놓고 모든 권력을 다 요셉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30세 총리가 됐죠. 그래서 7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풍작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에 저장소를 만들어서 잘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나눠주고, 또 주변 국가에서도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팔아서 나라의 재정은 갈수록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넘칠 때 어느 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가족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평안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평안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 잘하고 영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돼서 영감이 살아있고, 이 영감이 감옥에 갔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친청을 받고 인잔을 받든지 누명 쓰고 무시당하고 옥살이 하든지 관계없이 영감을 지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성경을 잘 읽고 또 읽고 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코로나가 갈수록 길어지죠.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감염병 전문가인데, 세계적인 학자인데,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내년 말까지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이 개발될 것 같지만, 금방 나올 것 같지만 부작용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약이 나온다고 그런다고 금방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우리가 거의 이런 상태로 간다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셔야 돼요. 당장 답답하고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올해 간다.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후에 애를 낳는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10달 동안 배부른 상태에서 불편하지만 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학교 보낼 때까지는 내가 고생해야 된다. 학교 가면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살림을 줄여서 학비를 대야 된다. 다 예상하고 고난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는 한 1년 더 간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시고 뭔가 생활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괜찮아질 것인가? 기상이변 때문에 이게 또 더 큰일이에요. 미국은 지금 서울 면적이 20배 이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대낮에도 하늘이 뻘겋고 뿌였습니다. 핵폭탄 터진 것처럼. 지금 하루아침에 뜨거웠다가 그 다음날 눈이 내려오질 않나, 더운 지역이 춥질 않나, 추운 지역이 덥질 않나.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게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코로나를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승질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대처하고 해결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조마조마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민족성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를 제일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대처 잘하고 안전한 곳이 한국인데 참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뭐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안과 염려가 계속 깊어지는데,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꾸 안 끝나니까 조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을 때 야곱과 그 후손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만나게 되고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왔습니다. 인사시키고. 그랬더니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 덕을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버지하고 네 형제들 오셔서 여기서 사시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고센 땅이라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이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오늘 있는 것처럼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 때문에 더 강대국을 만들었던 애굽의 왕도 죽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애굽 사람들보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갈수록 더 불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거죠. 남자고 여자. 그러니까 애도 잘 낳고 건강하고 면역력도 좋으니까 애들도 안 죽고 일찍 안 죽고 건강하게 잘 번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강하다 그랬어요. 매우 강하다 그랬습니다. 육체만 강하겠습니까? 마음과 정신도 강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슬이 갈수록 번성해 나가니까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고센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흘러 넘치니까 애굽 전역으로 막 흩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하기를,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큰 나라의 왕이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졌어요. 그렇게 힘있고 강력한 대국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 국고성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 분당, 일산이 신도시 아닙니까? 이 두 군데를 동시에 만들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대우받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자유를 뺏기고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쉴 새 없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자수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을 줄 알았습니다.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은 노예로 삼아서 채찍을 가하면서 씨를 말리고 인구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억압을 받을수록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이 갈수록 심해질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아니 편안하게 살다가 자유를 뺏기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하는 일 못하고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되니 학대받으면서 욕 안 먹던 사람이 욕 먹고 자유롭게 자기 경영을 하던 사람들이 시키는 일, 억압을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나만 고통받고 내 자식들은 편안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식, 손자들, 손녀들 다 가서 일해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만 괴로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압하고 눌렀던 이 애굽의 왕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못하고 뭐 지금 아주 숨막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당장 내게 일어나는 거,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출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늘어났는가, 어떻게 계속 강해졌는가, 어떻게 계속 번성해서 계속 퍼져나갔는가, 이게 이 세상의 이치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고 강해지고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벽돌은 만들어서 주었는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너희들이 벽돌도 만들어라,
흙도 이겨서 벽돌 구워가지고 그 건축을 해라 이겁니다. 그냥 노동이 벌써 너무 2배, 3배로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까지 져라. 먹는 거는 대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심어서 걷어가지고 그것도 해결해라. 몇 배로 더 노동력이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들 낳으면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딸이면 살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서 안 죽였거든요. 그래 그 밑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제거하려는 정책들은 갈수록 강력해지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정책이 자꾸 새롭게 나오죠. 대학 입시 정책이 매년 새롭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화시키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식들도 힘들어. 이걸 430년 동안 살은 겁니다.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 30년은 편안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400여 년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도 답답한데 400년 동안 억압받고 학대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갈수록 또 강해지고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참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꼭 430년 만에. 지금 이 야곱이 자기 후손들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산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삭 낳기 이전에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너희들은 괴롭힘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한 지 400년이 되었더라. 430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창세기는 400년이고 출애굽기는 430년이냐면 400년은 요셉이 통치했던 시대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은 요셉이 가서 자식 낳고 산 것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그대로 하루도 틀리지 아니하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땡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루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고생을 했어요. 남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도 40년 걸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그랬죠. 겸손하고 순종 잘했으면, 원망하고 불평 안 했으면 한 달이면 가는 길인데 원망, 불편이 항상 넘쳐가지고 40년 걸렸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건 불평하건 어떻게 살던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수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괴로우니까, 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고통 소리 부르짖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손자 손녀들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고통, 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해도 우리 후손들, 그 다음에 태어난 후손들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줬습니다. 재산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아무리 기름지고 좋더라도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가 살 땅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살던 땅, 그곳이야.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손 대대로 그들은 심어주고 물려받고 물려주고, 그렇게 400여 년, 500년, 600년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학대가 오면 올수록, 힘든 일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수록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겠어요. 온 백성이 다 고통스러워요. 한두 집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노인도 고통스럽고, 엄마 아빠도 고통스럽고, 아들 딸들도 고통스럽고, 젊은이나 청소년이나 다 고통스러워.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계속 아랬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 소리를 아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큰 재산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무슨 재산을 물려받아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재산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자유로울 때도 있고 노예 생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없이 그들 속에 계속 흘렀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물려받고 나는 도리어 더 많은
물질을 벌어서 모셔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재산에 관계없이,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식들이 잘 되냐 속색이느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흘렀던 것은 무엇이냐? 재산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아브라함부터 400년, 500년, 600년이 흘러도 계속 없어지지 않냐고 이들의 입에서 귀로, 마음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에서는 이렇게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계속 불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졌다 그랬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요즘 어려우니까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이들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계속 불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복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또 건져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평강의 인도로 우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에게 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집단 자살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져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자살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쁘고 날씬하고 환경이 좋고 부모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합니까? 돈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학교 졸업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잘하고 부모가 잘하고 이웃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이것을 극복하고 살게 합니까? 무엇이 자식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식들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합니까? 무엇이 공동체를 힘있게 하냐 이거예요.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힘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신구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3,000명이 구원받죠. 그 다음에 5,000명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셀 수가 없어요. 남녀의 허다한 무리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세지면 세지는데도 어떻게 5,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로들아. 예루살렘만 있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져서 그 지역에다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해가지고 터키 전 지역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족속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절단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역사하셨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셨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4,0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4,000년 걸렸습니다. 몇백 년이 걸렸던지, 몇십 년이 걸렸던지, 몇천 년이 걸렸던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 말씀하셨죠. 곧 오시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힘도 빠지고 육체도 힘 빠지죠.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힘 빠져서 우울하고 답답해지죠.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된가요?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찔림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버티고 1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고 일평생 견디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식들이 붙들었을 때 힘 빠지는 시대에 견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힘있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해졌는가? 어떻게 번성했는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계속 번져나갔는가? 세워져 나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래서 성경이 신약 구약 아닙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4,000년 동안 계속 하신 말씀 결국 예수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편히 쉬시겠습니까? 안 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계속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이변이 오고 어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강한 자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아닙니다.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절단 날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금방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번져나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 나간 것과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계속 번져나간 것과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뭐가 세계가 무너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 힘있게 하시고
상황은 힘 빠지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저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식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니까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따르게 싸우니 이끌어 주소서. 그 다음에는 갈수록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는 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살려고만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게 양대 기둥과 같이 이 말씀을 믿고 견디고 사는 겁니다.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 무슨 기도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모든 거 알아서 더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데 뭐 이거저거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면 알아서 이 땅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게, 교회도 필요한 거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게 하면 알아서 그들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잘 받을 수 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큰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까? 사업도 재물도 지켜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목숨도 지켜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손길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간구는 고민은 무엇인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성경 신구약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몇백 년이건 몇천 년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이거야. 그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맨날 듣고 은혜 받고 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크게 감동하신 것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아무 감동이 없는데 어떤 말씀은 내게 감동이 크죠. 크게 찔림받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게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내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 앞날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일평생 의지해야 될 기둥과 같은 말씀이 있고,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고,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견디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디고, 흔들리더라도 조금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큰 감동을 주신 말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